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가 5월은 흔히 어버이 달로 해서, 가족의 달로 해서 많이 지키죠. 어버이 주일이 있고, 어린이날이 주일이 있고, 그래서 5월에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정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가정에 관계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가족의 우애가 참 좋은 나라인데 이렇게 현대화되고 산업화되고 여러 가지 사회가 급변하면서 가족 제도가 많이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예 그 가족의 구성원이 평균 4명이 안 되죠. 지금 그렇게 안 되고, 가족이 보통 아이를 낳아도 1명밖에 안 낳고 있고, 거기에다가 싱글인 세대수가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산업에서도 그 싱글을 생각하면서 산업 구조를 많이 준비하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결혼을 잘 안 하고 결혼해도 늦게 하고 아이를 낳아도 하나밖에 안 낳고 지금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많이 변모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 자녀들과 자기 여생을 같이 사는 것을 그렇게 기대할 수 없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요양원들을 보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가족과 함께 살거나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압니다만은 이제 더 나이 먹으면 자녀들이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가지고 그렇게 요양원에서 남은 생을 마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참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족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과연 어떤 가족관을 가지고 계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사셨던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가족으로서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가족의 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부터 우리의 가족을 만든 거잖아요. 이 가정을 만드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이 가족과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가족관을 가지고 사셨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의 가족관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가족은 무엇보다도 소중하죠. 하지만 내 가족만 생각하는 협의의 가족, 좁은 의미의 가족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다면 그거는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우리의 가족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면, 가족주의는 어쩌면 또 다른 인간의 이기심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기심이 발동해서 오히려 이웃에게 또는 다른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괴롭히고 나만, 내 가족만 잘 살겠다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나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가족만 생각한다 그러면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아파트나 어떤 공동 생활주택에 있어서 서로 자기 이익만 챙기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자기 집안 쓰레기를 가지고 그냥 다른 데다가 몰래 버리는 수도 있고, 또 아이들끼리 싸우는데 아이들이 싸우다가 조금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막 부모들끼리 아이 싸움이 부모 싸움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 우리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 가족만 생각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들을 좀 더 넓혀서 우리 지역 또는 우리 민족과 우리 개인에게 소유된, 관계되는 그런 것들만 우리가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그러면, 내 나라와 내 민족만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민족 간의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분쟁이 생기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민족만을 위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싸우고, 그래서 생긴 것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갈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나라 내 민족만 위하는 애국심, 그건 어쩌면 병든 애국심일 수도 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에 끝없는 여러 가지 민족적인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 않게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가족사랑이나 민족사랑, 이런 것들은 가족이나 민족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더 넓은 가치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나라와 민족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넓은 의미의 가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게 뭔가? 그것은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가족관이야말로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렇게 물으면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혈연의 부모와 형제를 부인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 자매, 부모님, 자녀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목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가족과는 혈연 중심에만 매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혈연 그 이상의 가족관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혈연 중심의 가족관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 안에서 또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 그분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는 성찬식에 우리는 함께 동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같이 하나님의 식탁에 둘러앉은 하나님의 식구들인 것이죠. 우리가 식구를 어떤 사람들을 식구라고 말합니까? 같은 식탁에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함께 하는 사람들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식탁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는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불러 모아놓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가 전도회로 남전도회, 여전도회로 모여가지고 모일 때 그 모임도 우리는 하나의 어떤 모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이해하면 좋겠고요. 아직 우리가 교회가 초창기고 또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구역 편성을 못했습니다만은 구역 편성을 하면 구역원들끼리도 한 식구죠. 구역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적인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깊은 은혜와 사랑을 나눌 때 혈연 중심의 가족 못지않는 동일한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애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구역 식구들 중에 누가 아프면 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주고 서로를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즐겨하며 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서로 묶여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평생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예수 중심의 가족관을 이루며 함께 우리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예수님의 가족관은 어떤 가족관이었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가족의 책임을 잘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의 가족관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혈연 중심의 가족으로서의 책임도 잘 감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족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돌아본다는 것 참으로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자칫 혈연 중심의 가족을 등한시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은 경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혈연의 가족들에게 대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던 그 시기에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넓은 의미에서의 가족관을 중심으로 우리 주님은 활동하셨죠. 이웃을 가슴에 품고 땀과 눈물을 흘리며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감당하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공생의 3년 이전에 우리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고향 땅 나사렛에서 지낼 때 예수님은 30년 세월을
그 가족과 함께 지내셨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장 51절에 보면 성전 방문 후에 삶의 모습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좋은 아들로 좋은 가족으로 사신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이 동네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고 오히려 소문이 자자했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사렛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로 착하게 살아가던 모습,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의 일을 잘 감당했던 그러한 성실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거죠. 육신의 형제들과 우애하며 부모님을 모시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그런 것들을 그 마을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 시간 동안 사셨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셨던 모습을 극명하게 알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고안한 사형을 시키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사형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형 그러면 고대부터 지금까지 사형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형을 시키면 보통 순간적인 고통이 있고 그냥 그대로 죽는 거잖아요. 두려움 속에서 그냥 그렇게 순간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건데 이 십자가의 처형은 십자가에서 매달려가지고 그 목숨이 다 끊어질 동안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길게는 며칠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사형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기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억울하기로 따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뭐가 잘못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럽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양옆에 강도들과 함께 나란히 수치스럽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통과 억울함이 어쩌면 예수님에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그러한 순간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도 자기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머니가 십자가 아래서 고통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기억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통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고통을 생각하며 어머니의 남은 생을 염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제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잘 나와 있죠. 가장 오래 살 수 있었던 그 제자 요한.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기에 제자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그냥 요즘 우리 한국어로 생각을 해서 여자여 하는 말로 이해하시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이 당시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여자여라는 의미는 존칭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존칭어로 여자여 하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존칭어로서 어머니하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여 하면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제자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 말이죠. 너의 어머니다.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로 모시고 좀 잘 봉양해다오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남은 여생을 잘 좀 자기가 떠나가고 나면 누가 봉양할 수 없으니까 제자에게 잘 좀 봉양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상생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어한 일들이 바로 어머니를 보살피는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요즘 세대가 부모님이 나이 먹으면 자기 집에서 모시기 힘든 그러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고 사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점점 더 나이 드신 부모님이 가족과 함께 남은 여생을 살지 못하는 것들은 당연시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부모를 잘 공양하고 모시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서 못 모시니까 어머니가 평안하신지 건강하신지 날마다 전화를 하면서 어머니 괜찮으시냐고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한 번씩 찾아가서 뵙고 문안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나름대로의 부모님을 봉양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봉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잘 모시는 모습들은 저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끝까지 기억하신 것 같이 우리도 가족을 그렇게 끝까지 기억하는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러한 가정인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가족관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가족 돌봄의 교훈을 승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가족관을 가지고 계셨는가, 그것을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우고 예수님의 영향을 받았던 제자들은 그 가족관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제자들의 가족관을 보면은요, 그 중에서도 가장 박식하고 가장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가 한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러한 말씀을 따라 그들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를 집에서 봉양하며 그렇게 잘 모시고 살았고요. 평생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모셨다는 그러한 기록이 역사 기록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보면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강력한 말씀이죠. 바울이 그러면은 이 말씀을 어디서 배워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그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부터 쭉 읽어보면은요. 디모데전서에 바울 사도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 시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말씀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라고 그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그는 예수님에게서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식을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또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명령은 자신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충실히 대언한 것입니다. 그 대언한 것 중 하나가 가족 돌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 돌봄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모범이요 거룩한 습관이요 삶의 유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가족을 돌보는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인들의 의식이 일반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조사들을 해놓은 결과들이 있고요. 또 외국에서도 그런 조사들을, 미국 같은 데서도 기독교인들의 의식조사를 해본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분이 의식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신자와 불신자 간의 차이가 어떤가 하고 살펴보니까 차이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범죄하고 똑같이 이혼하고 똑같이 배반하더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설문조사를 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일반적인 생활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야죠. 구별될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유의미하게 크게 많이 차이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처음부터 그랬는가? 사실 우리 기독교 초기에는, 그러니까 초기 한 2세기 경에는 한 그리스도인이 그 디오그네투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지금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통해서 그 당시의 기독교인의 삶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편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불신자들처럼 사랑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갖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처럼 절대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그 시대는 요즘과 조금 사회적인 풍토가 좀 달랐던 그런 시대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던 시대입니다. 마음대로 낙태도 하고 아들이 아니고 딸이면 마음대로 버리기도 하던 그런 시대였다고 하죠. 그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이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지요?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못한 것 같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나타난 결과들이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약간 나은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리스도인다움, 거룩한 습관 그것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식어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열정, 그것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가 내 삶 속에 그대로 녹아서 삶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혹시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약화되고 미약하고 그래서 거의 동기부여를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 동기부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행동으로 옮길 만한 그러한 열정이 내 속에서 식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가장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 믿어서 천국에만 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옛 모습, 죄악된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본성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지극히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가족 관계도, 우리 가정생활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거룩하신 분, 그 존귀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며 지금도 우리 안에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